요즘 우리 시대에 유행하는 표현들을 보면 희망적인 것보다 절망적인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 말씀도 그렇고 이번 주일 말씀도 사실 이런 절망 가운데 소망을 품는 것에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 연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일 말씀도 시편 말씀인데 여기는 호세아 말씀이고, 근데 이 말씀이 서로 오늘 말씀과 주일 말씀이 많이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시편 1편과 2편이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와 같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번 주일에 나누겠지만 그렇게 시편 1편, 2편이 복 있는 사람에서 쭉 설명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3편에서는 절망 가운데 있는 다윗의 탄식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쭉 보면서 우리가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 같은 삶을 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그런 복 있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그렇게 낙심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순간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그런 절망의 골짜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의 그런 정말 어려운 현실을 좀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세대를 3포 세대라고 하고요, 거기에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까지 포기한 세대를 5포 세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7포 세대는 꿈과 희망까지 포기한 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늦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 때는 20대에 결혼하는 것이 당연했는데 지금은 이제 30대는 돼야 결혼을 생각하고 40대에 넘어가서 40대에 이제 40이 넘어가 40대에 결혼하는 그런 커플들도 많이 있습니다. 처음엔 제가 이런 모습을 보고 왜 이렇게 결혼을 안 하나, 늦게 하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은 좀 이해가 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처럼 저의 부모님 세대는 아무것도 없는 힘든 상황이었지만 대신에 그래도 뭔가 열심히 하면 기회가 생기는 그런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대는 그런 부모님으로부터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젊은 세대는 성공할 수 있는 기회도 또 부모로부터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결혼할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서울에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과 이제 우연히 만났는데,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가운데 이제 젊은 세대들의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 목사님 교회에 젊은 청년이, 형제와 자매가 결혼을 했는데 2년 동안 집을 장만하지 못해가지고, 결혼한 집을 장만을 못해가지고 2년 동안 각자 주말 부부를 했대요. 주중에는 각자 부모님 집에서 살면서 직장을 다니다가 주말에 한쪽 집에 가서 같이 있다가 다시 주중에 또 헤어져서 양쪽 집에, 그러다 이제 2년 만에, 결혼해서 2년 만에 임대주택이 돼가지고 처음으로 한 집에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 청년들을 많이 격려해야겠다. 어제 제가 또 미국에 오신 목사님과 미국에 있는 목사님을 이렇게 오셔서 함께 잠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미국도 요즘은 젊은 세대들이 이제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말하기를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으니까 너무 고민하지 말고 빨리 결혼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혼한 부부에게는 아직 결혼만 했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은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결혼해서 처음으로 이제 출산한 부부에게는 이제 겨우 생육하라는 그 말씀대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아이를 출산하면 이제 조금 생육하는 것에서 번성하는 것까지 했다, 이렇게 격려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나오면 이제 셋째, 넷째 이렇게 나오면 그때는 이제 직접 찾아가서 그 부부들에게 출산했다고 출산 장려금을 주면서 축하해 준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이제는 좀 애를 낳는 사람들에게 출산 장려금을 교회가 줄 수 있는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 이제는 정말 심각하게 기도하면서 고민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 요즘 저희 교회에 결혼과 출산의 붐이 불어왔습니다. 제가 보면서
작년에도 청년들 중에 이제 많은 커플들이 결혼을 했는데 올해는 더 많은 커플들이 결혼을 계획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한 달에 뭐 한두 번씩 제가 거의 한 2번 계속 결혼 주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출산도 많이 해서 조금씩 줄어들던 우리 미취학 부서 아이들이 다시 올해부터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유아실에는 부족한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1살, 2살짜리 아이들이 그 잠옷실에 공간이 부족할 정도로 주일날 되면 금요 예배도 그렇고 굉장히 많습니다. 잠옷실에 여러분 가능하면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만, 애기들만 좀 들어가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은 들여보내지 마시고, 그리고 어린아이들 잠옷을 예배드리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 공간이 부족해서 야, 이거 우리 잠옷실을 늘려야 되나?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임신한 가정도 많고 출산한 가정들도 많고 또 결혼을 준비하는 가정들도 정말 많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사실 우리의 인생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소망적인 것보다 절망적인 것이 더 많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런 절망적인 상황도 소망으로 나아가는 귀한 축복의 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향해서 징계와 심판에 대해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 가운데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소망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골 골짜기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소망의 문이 활짝 열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의 원인이 물질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호세아는 주전 8세기에 북이스라엘에서 주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41년 동안 다스리면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로 가장 풍요로운 때였습니다. 또한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아수르를 의지하면서 군사적인 안정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오로지 더 많은 물질을 갖는 것에 있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부를 축적했고 일반 서민들은 계속해서 가난해졌습니다. 갈수록 빈부의 격차가 심해졌고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욱 물질에 집착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의 원주민이 섬기고 있던 우상들을 하나님과 함께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은 모두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늘을 바라보며 살았고 주시는 것에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처음으로 그들이 농사라는 것을 짓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신 대로 유목민의 삶을 살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처음으로 그 땅에 터를 잡고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겁니다. 이 농경 문화라는 것을 처음으로 경험했고 그곳 주민들이 섬기던 바알과 같은 우상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은 바알과 같은 다산의 신이나 땅과 하늘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땅의 씨앗이 잘 심겨지고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나안 땅에서의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좀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숭배했습니다. 물질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었던 여로보암 2세 때는 이런 일들이 가장 심각했습니다. 너도 나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도덕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했고 물질 만능주의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제 호세아를 부르셔서 선지자로 사용하신 겁니다. 호세아는 창녀였던 고멜과 결혼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 고멜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이 호세아는 고멜을 통해서 첫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스르는 씨를 뿌리다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은 이스르엘이 아니라 이스르 바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알이 씨를 뿌린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스르엘이 아니라 이스르 바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돈이 된다면 온갖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이 되지 않는다 생각하면 미련 없이 돌아서는 것이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처럼 사람들은 이스르 돈이라고 고백합니다. 돈이 씨를 뿌린다. 즉 돈이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가져다주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이스르엘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신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의 주권이 결국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내가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죽어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이 죽음 이후에만 쓸모가 있다면 이 땅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외로운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너희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가듯 천국도 조금씩 맛보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더 행복하고 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아 알아갈 수 있을까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선포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물질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물질에 대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 그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나는 다른 것은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스르 바알이 아니라 이스르엘, 하나님이 씨를 뿌리십니다 라고 선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물질을 포함해서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르 바알이 아니라 이스르엘, 하나님이 씨를 뿌리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호세아는 둘째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르하마로 지었습니다. 이 이름은 국률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국률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여자의 그 자궁을 의미합니다. 즉 어머니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르하마, 그런 국률이 없다라는 말은 어머니와 그 자녀의 관계가 이제 모두 깨어져 버렸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근거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언약 안에서 맺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어머니와 자녀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는 셋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로암미라고 불렀습니다. 이 이름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내 백성이라는 단어 역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말은 이제는 언약의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세상에는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로 돈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런 세상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인생은 이스르 바알이십니까? 아니면 이스르 엘이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귀한 씨앗을 뿌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물질에 대해, 자녀에 대해, 미래에 대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분명하게 하십시오. 그럴 때 절망의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변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직접 가장 귀한 것을 뿌려주시고 그 귀한 것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광야로 나아가야 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여기서 이 거친들은 광야를 의미합니다. 광야는 예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나서 사랑을 나눴던 곳입니다. 세상적으로는 풍요롭지는 못했지만 목이 마를 때는 물을 마셨고 배가 고플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이 모든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여리고성 전투를 치른 후에 아간이 물질의 마음을 빼앗겨서 죄를 짓고 맙니다. 아간의 범죄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될 이 죄의 유혹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의 화려하고 풍요로운 삶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던 원주민들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도 행복했던 이 광야의 때를 모두 잊어버리고 풍성한 음식 앞에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욕심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것에 대한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저는 처음에 미국에 유학을 가서 10년이 넘도록 신학교에 살았습니다. 공부를 좀 오래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공부한 신학교는 학생들이 캠퍼스 안에 다 모여 살고 있었는데 11년 동안 제가 그곳에 있으면서 이삿짐을 정말 많이 날랐습니다. 한국처럼 이삿짐 센터가 있으면 좋겠지만 있기는 있죠. 근데 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같이 품앗이하며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오래 있으니까 저 혼자 이삿짐을 정말 많이 날랐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가장 잊을 수 없는 이삿짐이 있었는데 방 2개짜리 아파트에서 방 3개짜리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 경우였습니다. 뭐 트럭을 빌리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학생들이 다 모여서 직접 그냥 힘으로 다 날랐거든요. 한 가정이 방 2개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학교에서 새로 방 4개짜리 아파트를 지으면서 그분 바로 아파트 뒤에 4개짜리가 지어져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아침에 이삿짐을 나르는 걸 도와주러 제가 갔는데 이삿짐을 하나도 쌓아놓지 않은 거예요. 예의가 아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가서 이삿짐을 이렇게 싸면서 나르기 시작했어요. 쓰레기 봉투에 막 담고 그래서 화장실, 방 이렇게 정리하면서 막 나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날라도 이게 끝이 나지 않는 겁니다.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집안 곳곳에서 물건들이 나오는데 이 붙박이장 하나 열면 거기서 우르르 나오고 여기는 또 나오고 정말 끝이 없이 계속 그 방 2개짜리 아파트에 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다 나르고 보니까 이 방 4개짜리 새 아파트에 가득 차서 앉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짐을 가지고 방 2개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었을까요? 이게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쓰지도 않으면서 버리기는 아깝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방 2개짜리 아파트에 방 4개로도 모자라는 엄청난 짐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좀 더 넉넉하게 살고 또 깨끗하게 살려면, 행복하게 살려면 이런 욕심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에서 지낼 때 저희는 1년 이상 쓰지 않는 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1년이 되면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별로 이렇게 집안을 꾸미는 거에 시간도 없었지만 저나 저희 안에 그렇게 마음을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있는 거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 저희가 그냥 있는 짐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들어올 때 책 몇 박스 보내고 가방 저희가 가지고 그냥 한국에 돌아왔어요. 근데 저희에 대해 미련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저희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작은 아파트에서 살아봤어요. 그리고 마지막 목회를 할 때는 정말 하나님 은혜로 교회에서 너무나 좋은 집을 이렇게 준비해 주셔가지고 큰 집에서 살았습니다. 큰 집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상상을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땅이 넓잖아요. 그래서 뉴욕이나 LA 아니면 플로리다에 거기는 이제 넓은 땅이기 때문에 거기는 땅값이 쌉니다. 아무리 비싸도 제가 보기에는 노은 반석의 아파트보다 훨씬 싸요. 근데 그 싼 집에 저희는 수영장이 있었습니다. 제가 실족할과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저희 집에 실내 수영장이 있었고요. 실내가 아니고 그냥 수영장인데 스크린 윈도우로 된 수영장이 있었고, 근데 하나 감사하게도 이제 물론 교회 것은 아니었는데 저희가 이제 집을 사게 되었는데 그런 사정이 좀 있었어요. 근데 교회에서 지사님이 정말 애를 쓰셔서 저렴한 가격에 아주 좋은 집을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살면서 그 집을 성도님과 함께 이렇게 같이 훈련하고 기도하는 일로 많이 사용했죠. 근데 그 집이 큰 것뿐이지 집에 가구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무슨 말하면 말이 울립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렇게 큰 집에 한번 살아보니까 부르려면 이쪽에서 부르면 저쪽에 못 들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전화를 하거나 찾아가서 나오라고 해야 나옵니다.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하나도 그게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예전에 살았던 그 작은 집이 더 행복하더라고요. 그냥 아이들이 문 열면 바로 거실에 나와서 함께 앉아서 같이 예배할 수 있고 같이 얼굴 마주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냥 그 작은 집이 저는 더 좋더라고요. 지금도 저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것에 별로 그렇게 많은 마음을 두지 않아요. 많이 가졌다 해서 사람이 다 행복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내게 적절하게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죠. 만약에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이건 욕심을 채워도 불행하고 욕심을 채우지 못해도 불행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결국 욕심을 부리는 만큼 살지 못하기 때문이죠. 현실보다 욕심이 늘 앞서기 때문에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그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고 결국 더 큰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큰 욕심을 다 채우려고 하다가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그 죄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서 자신을 찌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아간은 욕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 있는 물질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것을 몰래 숨기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아간이 돌에 맞아 죽은 곳이 아골골짜기입니다. 히브리어로 아골이라는 단어의 뜻은 괴로움과 절망입니다. 그렇게 욕심을 부렸는데 결국 그에게 남은 게 뭡니까? 괴로움과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물질은 많지만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 땅의 삶보다는 물질은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광야의 삶이 더 행복한 삶입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물질이 없는 광야로 그들을 다시 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광야에 데려가서 어떻게 하려는 것일까요? 자,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회복의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하나님을 내 바알이라고 부르지 않고 내 남편이라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바알이라는 단어는 고유 명사와 일반 명사로 모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고유 명사로는 가나안 사람이 섬기던 이방신 바알을 가리키지만 일반 명사로는 주인, 남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숭배의 대장이었던 바알을 없애실 뿐만 아니라 이제 바알이라는 이름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주인과 남편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도 내 바알 하면 결국 바알이라는 우상을 떠올리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내 바알이 아니라 이제는 내 남편이라고 정확하게 부르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절망의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기 위해서는 내 삶 속에서 바알이라는 단어조차 완전히 사라져 버려야 합니다.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세상의 것에 대한 나의 욕심을 완전히 버릴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고난에 대한 말씀이 훨씬 더 많습니다. 광야에 대한 말씀이죠. 근데 그 광야와 같은 고난을 잘 이겨내면 결국 그 광야가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이 광야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오히려 그 고난의 자리가 우리에게는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머니와 대화를 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에 대화를 하는데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영적으로 부유하면 참 좋겠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사람의 마음이 간사해서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영적으로 가난한 것보다 세상적으로 가난해도 오히려 영적으로 부유한 것이 더 좋은 것 같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살고 영적으로 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간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조금 부족해도 영적으로 잘 사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겐 축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그 광야의 자리로 깊이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절망의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바뀌는 귀한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절망의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광야로 이끄실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세 가지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알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그들에게 포도원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큰 포도송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두 사람이 막대기를 가지고 끼워서 가져올 정도로 큰 포도송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포도원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런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그가 거기서 응답하겠다라고, 응대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응대하겠다라는 말은 응답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뒤에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그날이 되면 하늘과 땅이 응답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23절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은 새로운 언약의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새롭게 맺어지는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백성이 함께 서로의 마음을 나누게 됩니다. 세 번째로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아골은 괴로움과 절망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몰래 죄물을 취했던 아간을 돌로 쳐서 죽인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의 시체를 묻었습니다. 이처럼 아골골짜기는 자갈밭으로 생명이 자랄 수 없는 곳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이 죄로 인해 죽임을 당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소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티크바라는 단어인데 밧줄이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여호수아 2장을 보면 여리고성에 살던 기생 라합이 그곳을 정탐하기 위해서 숨어들어온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자신의 집에 숨겨준 일이 나옵니다. 근데 그 대가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기생 라합과 그녀의 가족이 유일하게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정탐꾼들과 기생 라합은 창문에 붉은 줄을 내려놓기로 약속했습니다.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는 가운데 기생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붉은 줄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기생 라합이 걸어놓았던 붉은 줄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망의 문이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기생 라합이 구원을 받은 것은 그녀가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라합은 절망 가운데 진정한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햇님 달림이라는 전래 동화를 보면 오누이가 호랑이를 피해서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튼튼한 동아줄이 내려와서 이 오누이는 그 줄을 잡고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마침 호랑이도 줄을 하나 붙잡았습니다. 근데 그것은 썩은 동아줄이었어요. 처음에는 올라가는 듯 했지만 결국 땅에 떨어져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줄을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를 살릴 수 있는 튼튼한 생명의 줄을 붙잡고 계십니까? 아니면 겉만 화려한 썩은 줄을 붙잡고 계십니까? 예전에 동안교회를 담임하셨던 김동 목사님께서 젊은 시절에 가졌던 이 부끄러운 생각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은 젊은 시절에 모교회인 청량리 중앙교회 임택진 목사님으로부터 아주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임택진 목사님은 30세밖에 되지 않은 이 김동호 목사님을 디모데와 같은 영적인 아들로 여기시고 항상 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런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순간 이 김동호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직 목사님의 도움이 더 필요한데, 아직은 아닌데 이렇게 빨리 떠나시면 어떻게 되나. 마치 끈 떨어진 연처럼 외롭고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김동호 목사님의 표현이에요. 마치 자기의 심정이 그 순간 끈 끊어진 연과 같았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붙잡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님이었다,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하나님에 크게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이고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베드로가 다른 이로선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외에 우리에게 그 어떤 이름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기생 라합이 절망 가운데서도 참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잡은 것처럼
예수님을 굳게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로 하여금 이 절망의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1892년에 낯선 한국 땅에 도착한 선교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자녀가 없어서 고민하던 그들에게 입국한 지 6년 만에 첫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로부터 8개월 뒤 첫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들은 아들의 시신을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묻었습니다. 3년 뒤에 아픔이 아물어갈 때쯤 둘째 아이가 생겼습니다. 10달을 뱃속에 품고 세상 밖으로 나올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1902년 3월 7일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루 만에 그 아이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아이들을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모든 일을 지켜봤던 조선의 사람들이 선교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렇게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까? 그들의 물음에 이 선교사님은 대답 대신 찬양을 지어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1절만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아골골짜기와 같은 절망과 고난의 자리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십니다.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함으로 그런 놀라운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